누가복음 15장 24절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기쁨과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 즉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참으로 신비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삶도 살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육에 속한 사람과 전혀 다른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좁은 길을 향하여 생명길을 향하여 예수님을 따라 천국을 향해 침노해 가는 자들,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을 거쳐가는 나그네로 인정하는 사람들, 죽음 저편의 내세를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사모하는 영계의 거장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현대판 크리스찬들, 본어게인 크리스찬들,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눈으로 확인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영적인 사람들은 주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확실히 주셨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고 고전 15장에 말씀 주셨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천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역시 예수님처럼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천국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거듭나지 않은 자와 거듭난 자의 영혼의 차이점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커넥션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래서 예수님과 구원받은 영혼들은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기쁨과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그 심정, 아버지의 입장, 아버지의 관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을.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천국에 계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녀 삼은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천지창조 이전에 예비해 놓았던 이 천국의 엄청난 모든 신령한 복,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천국에서 내려오셨기에 누가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천국에서 내려온 목적은 사탄에게 뺏긴 영혼 중에, 잃어버린 자 중에,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내 안에 들어온 자들을 향하여,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구원을 주려고 예수님은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일단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목적이고, 요한일서 4장에, 그리고 사탄의 덫에 걸려있는 불쌍하고 고통받는 영혼을 향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에서. 그래서 그 아버지는 잃어버린 이 둘째 아들을 탕자로 보시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정식 아들로 삼아준다는 에베소 1장 5절에 천지창조 이전의 계획이 성취되는 겁니다. 영혼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천국에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지옥 가는 영원히 형벌을 받을 멸망에서 건져서 영생을 주려고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목적은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주 안에 단 한 분,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며 천국에서 내려오신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다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지금은 기쁨과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3장 17절. 냉랭하고 딱딱해 가는,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이쪽에 영적인 감각이 식어서 이제 냉장고처럼 식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양날의 메스인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 즉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거리예요. 둘째 아들 탕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관심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이 땅에 오셔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천국 복음, 마태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진짜 거듭난 성도의 관심은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예수님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성도의 관심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내 관심이고 예수님의 관심이 성도의 관심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는 목적이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곧 잃은 양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찾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냉랭해가는 내 가슴을 다시 성령의 불로 말씀의 검으로 다시 불집혀야 됩니다.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5절.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이미 구원받고 천국 간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관심, 아버지의 기쁨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 아버지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99명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기쁘시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기뻐하는 것은 아직 잃어버린 그 자식 둘째 아들 탕자를 찾으셔야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찾으면 더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가치, 전도의 가치를 예수님 한 분이 이렇게 엄청난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이 사실을 누가 15장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도대체 이 아버지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을 이식받고 있는가?
도대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중요성을 어디에 느끼고 있는가? 이 소경들아, 이 영적인 소경들아. 아버지가 이렇게 천지창조 이전에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고 아들까지 보내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기꺼이 버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낸 그 아버지의 심정을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가?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영혼 상태는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중요성을 느끼고 뭐에 지금 끌려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종말의 이 징조 중에 하나인 교회 안에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들의 영혼의 상태를 볼 때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기쁨과 통곡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 뭐냐? 우리 아버지는 천지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은 고전 1장에 전도에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죄인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고 우리 아버지 앞에 죄악의 담이 헐어서 하나님과 예수 믿는 자 사이에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쁨을 누가 알고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알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누가 알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가 누가 하나님의 심정과 관심과 기쁨을 아냐 말이야. 반면에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잃어버린 양을 아버지의 기쁨대로 이런 양을 찾으려고 그렇게 먼저 유대인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님은 동분서주 고군부터 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보십시다. 15장에서는 아버지의 기쁨을 알려주셨고 19장에 가서는 예수님의 통곡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태 23장에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함같이 내가 너희를 나한테로 끌어서 아버지의 심정을 알려주고 내가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쳐 봤어도 너희들 스스로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이 땅이 황폐하여 버림나가 되리라. AD 70년에 로마 황제 에피파니시안의 그 아들 타이더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되어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영혼들을 바라보고 통곡하셨습니다. 사탄에게 묶여있는 영혼들,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을 주님은 바라보시고 히브리 5장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를 향하여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값을 치르러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영적인 감각을 가진 여자들이 울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네 자신과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너와 네 자녀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탄에게 묶여서 죽어버리면 영원히 마귀와 그 악령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던져질 텐데 너희들의 자신의 영혼과 네 자식들의 영원한 그 저주의 운명을 보고 울어라
하셨습니다. 사탄에게 끌려가는 불쌍한 영혼들, 에베소 2장 2절, 지지난주에 설교를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갖가지 거짓된 그 사탄의 가르침에 속아 예수님께 등 돌리고 살아가는 저주받은 영혼들을 향하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인 사탄 마귀가 영혼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지금도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스피릿이 있다. 이 귀신의 영,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에베소 2장과 고린도서 4장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지창조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의 심정과 관심과 기쁨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기쁨을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전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뜻을 It is finished, that is die, 다 이루신 주님을,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그 통곡을, 그 눈물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이제 마귀의 관심을 한번 보십시다. 사탄, 마귀, 귀신들은 아버지의 심정과 예수님의 심정과 정반대로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삼킬자를 찾는 사탄, 마귀, 귀신들, 이 삼킬자라는 단어가 참 무서운 단어입니다. 카타파노라는 삼킬자라는 단어는 파괴시키다, 전멸시키다, 먹어치우다 하는 뜻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사탄 마귀가 먹어치워 파괴시켜 전멸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이 지구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어떤 자를 꼬꾸라뜨리고 미혹하여, 미혹이라는 프라나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멸망길로 인도한다,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이 프라나오, 이 미혹의 영, 귀신의 영, 성경은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33년을 사셨고, 성령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잘 알려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얻게끔 해주시려고 성령의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만 속에 들어와서 새 창조를 통하여 거듭나게 해서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십니다.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적대감을 갖고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리고 공중곳에 잡은 이 악령들과의 싸움이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구원받은 영혼 안팎에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마태 7장 15절에 양가적순 이리를 들려보내고, 마태 13장에는 가라지를 들여보내고, 사도행전 20장에는 흉악한 이리를 들여보내고, 발람의 영, 이세벨의 영, 계시록 2장 3절에 버가마 교회, 두아리아 교회, 에베소 교회는 흉악한 이리를 들여보낸다고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을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베드로를 누가 20장에는 밀가부르듯 흔드는 마귀의 역사를 예수님이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적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떨어뜨리는데 목적을 두고 신자들을 흔들고 교회를 흔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심정도, 아버지의 기쁨도, 아버지의 관심도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 주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게 영혼들을 모으려고 했음에도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지금도 쉬지 않고 파라크리토스 메시테스 아르키에리아, 중보자, 변호자,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계시건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통곡하실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마 우리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고 우시며 통곡하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은 기쁨과 통곡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